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함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 거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죠? 예, 좀 이해해 주시고 볼륨을 약간만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상숙 성도님 가정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분 되시는 분은 중국에서 공장의 어떤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계시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윤상숙 성도님만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고, 그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인데 남자 청년 둘이 지금 다 이렇게 직업을 얻어서 밖에 나가 있고, 첫째 아들은 어제 결혼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호텔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잠깐 봤습니다. 둘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놀러 좀 오세요. 이랬어요.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조금 곤란해하는 그런 좀 쭈삣쭈삣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금 저한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청년이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지금 내가 이 청년에게 뭘 말하고 싶은 그걸 좀 알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그 청년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겨자씨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아주 겨자씨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 존재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평범하게 그냥 내 앞길을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같은 사람을 가져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원에 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장래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폭발하는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인가요? 이 겨자씨 비유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겨자씨 비유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촌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별로 신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뜨끔했는데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고 차풀 같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냥 한번 2월이나 3월 달에 한번 만개해가지고 노란 꽃을 쫙 피우는 그런 들풀 같은 겨자씨. 사실 그때 겨자씨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진짜 만약에 그 말 그대로 들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들풀이었죠. 그런 들풀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채전밭에 심어서 그것을 키우면 그것이 나중에 놀라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이 갈릴리 촌에 있는 그런 겨자씨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겨자씨 같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죄자로서 쓰임받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나무 아닙니까? 나무가 많이 자라면 베드로나무, 요한나무, 야고보나무가 자라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게 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겨자씨 그 한 알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비유입니다. 비슷한 말씀이시고 동일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계자씨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 삶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우리가 눈뜨고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될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에게 제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일한 말입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밭에서 우리를 성장시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겨자씨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겨자씨만한 것이 어떻게 위대한 나무로 만들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몇 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자씨같이 형편없고 가능성 없고 뭔가 벌써 버림받았다고 할까요? 소중하지 못한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이 귀중한 어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입니다. 75세면 요즘은 나이하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75세는 많은 나이죠. 75세는 많은 나이입니다. 노인이고 뭔가 기반을 잡고 살고 이제 삶을 정리할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는데 사라 식구들 다 데리고 네가 있는 재산 다 끌고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버리고 그냥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지시도 하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40세까지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차기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랭킹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군인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려나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서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린 사람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모세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모세가 이 80 버림받은 인생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제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이죠. 이 사람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애굽을 팔려갔습니다. 노예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좀 뭔가 좋지 못한 이 불륜
불륜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뭔가 이 성 관련해서 아주 좋지 못한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잘못한 건 없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누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말 그대로 기사씨같이 그냥 가능성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게 답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그 가능성이 총리가 되는 순간 7년 동안 이 애굽 지역에 있었던 모든 어떤 어려움과 기근에 있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 오렌트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다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별로 가능성도 없고 버림받고 별로 나이도 들었고 뭔가 이 가능성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 기사씨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 믿음을 사람을 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기사씨 같은 존재들이 그냥 기사씨로 있다가 뭐 그냥 터지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같이 사역도 하시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한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 사역에서 많은 경우 제 아들이 잘할 때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주님이 믿음이 좀 살아있고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이럴 때는 또 완전히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믿음으로 막 날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안 보이시거나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많은 경우 제 아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뭔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근데 그 믿음이 너희가 기사씨만큼만 있어도 그것은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기사씨만한 믿음이 있고 대빵 큰 산만산 같은 태산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 기사씨만한 믿음이라는 거, 이 100 중에 도대체 몇 %를 말하는 겁니까? 10%? 1%? 그러면 요 100% 믿음 중에 0.01% 이 정도 있는 기사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막 옮겨집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은 옮기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옮기질까 말까 지금 이런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기사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존재를 바라볼 때 네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을 일으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사씨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는 기사씨라는 것을 남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모습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기사씨 믿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시 100개가 100%가 있으면 그중에 0.1%만 믿음이 있으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게 되지만, 사실 이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첫 번째,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또 질문을 너무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 것이나 알라를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차이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설교를 그만하라고 벌써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보이는 대로, 우리 직관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소스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라서 그래요. 너무 좋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잘못하면, 우리 교회학교 애들도 있지만 교회학교 애들이 만약에 떠든다거나 무슨 문제를 한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예배드리는데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그 애들이 뭔가 잘못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죠. 뭐라고 합니다. 뭔가 말을 잘못한다거나 못된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십니까? 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마음이, 주님이 좀 만만해진 거예요. 만만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보이지도 않으시고, 내가 뭘 좀 일탈 행위를 조금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살짝 가봤는데도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가보고, 조금 있다 조금 더 가보고, 뭐 술도 한 모금 마시다가 두 모금 마시다가 이제 나중에 폭주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자꾸 뭔가 일탈행위는 자꾸 벌어지는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단속도 하고,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지적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 뭔가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믿음을 고수하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뭐 잘못하면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만약에 직장생활 할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커피를 마시는데 종이컵을 2개 써요. 만약에 믹스커피를 마시는데 종이컵을 2개 써요. 그럼 과장님이 보고 그 사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을 아껴야지, 회사 거는 뭐 그냥 이러면서 왜 종이컵 하나만 쓰면 되지 2개를 쓰냐? 나는 좀 뜨겁다고 2개를 썼는데 과장쯤만 돼도 어떻게 해요? 회사 거 낭비한다고 시적질하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리더들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지적질하고
특별히 공의와 정의로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일탈행위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가만 안 놔둬야 되는데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일탈하고 주님 보고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러고 막 그냥 안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에서 주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다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너무 몰라줘요. 모세가 눈물도 많이 나고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얘들은 기회만 되면 나한테 돌 던지고 그렇게 해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우니까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해주세요. 모세를. 근데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의 기회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이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곤란했습니다. 곤란하면서 그 모세를 덮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일탈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일탈만 하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니 자꾸 일탈하고 잘못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나님이 뭐 말 없으면 더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믿고 내게 어떤 갑자기 내 피부로 뭔가 이렇게 자극이 와야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느끼는데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보는 눈과 좀 틀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요셉이나 아니면 또 예수님의 제아들 이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어떤 양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순간 놀라운 기자씨가 계자나무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도 무섭지도 않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우리가, 어려워도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기도가 왜 약해지냐,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도에 매달리겠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악쓰고 이러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복신앙 안 기복신앙을 떠나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1시간 2시간 붙어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믿는 것보다는 내가 한 20-30분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움직이고 내 몸으로 하고 내가 누구하고 섭외하고 전화하고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맞지. 주님과 믿어지지도 않은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안 되면 막 땡깡이라도 부르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을 내 속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생산이 내 삶 자체가 그것을 생산해 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적인 어떤 리더십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개발을 잘하면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우리 주님 와야 그 정원에 우리가 이 계자씨가 심어져야 바로 계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계자나무의 꿈, 계자나무의 꿈이나 계자의 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거위의 꿈 아닙니다. 계자의 꿈이라 이렇게 만들어, 계자나무를 꿈꾸는 꿈,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기가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계자씨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우리가 한번 만약에 이 계자나무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계자씨 같은 존재고 이왕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으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원에 심겨져서 놀라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자씨의 꿈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축복을 자꾸 받다 보면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지금 초라하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내가 난 대단한 사람인 거다 이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람이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맞죠? 실제 모습은 이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오면 누가 밥을 주나,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만 우리 애들 와가지고 맨날 간식, 교회 예배 보통 평일에도 조금 요즘 더워서 더 자주 와요. 아이들이 와서 사탕 먹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제가 농담삼아 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와서 교회가 직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 자기는 권력을 주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계자씨 같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사과가 되고 복숭아가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척할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순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꿈 넘어 꿈이라는 프로젝트였대요. 저는 그 프로젝트를 잘 모릅니다만 이창순 목사님이 크게 2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개척과 관련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2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 넘어 꿈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였나 봐요. 이건 어떤 거냐면 교회 100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한 100개회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교회 하나가 개척교회인데, 아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젊은 목사님인데 아마 저희하고 개척하는 시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제가 개척할 때도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지원해 보시죠, 연락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이제 좀 답답하더래요. 내가 그 교회에 지원을 받으면 앞으로 좀 살아가는 게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은 게 아니고, 야,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들었대요. 자기 교회는 지금 교인이 5명이에요. 5명. 자기 식구들을 포함해서 5명. 그리고 자기 식구들 빼면 4명. 글쎄요, 하여튼 몇 명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의 교회에 인구조사할 수는 없고, 하여튼 5명이면 그 중에 자기 있고 사모님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라고 했으니까.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 동생까지 하면 다 그 식구가 다 가족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깝깝한 거예요. 난 5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제 교회 물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하기 싫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라면 우리가 야, 이천수 목사님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 쳐줘야죠.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참,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고, 정말 그 이천수 목사님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자기가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초라해가지고 막 앉아서 울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적은 걸 그대로 이제 읽어주는 걸 제가 그대로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기대하고 꿈꾸거나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것을 넘어서 아득히 먼 것 같은 꿈을 꾸어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5명, 내 식구 포함해서 5명밖에 없는 개척교회에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네가 생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꿈꿔라. 꿈꾸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꿈을 꿔라. 그려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 젊은 목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저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그것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모든 기사씨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은 성경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능성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는 그 생명력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지만 하나님 빚어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내 계자씨라는 것을 그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같이 작은 나 없다니 하시고,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모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모래 같은 이런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희는 모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사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기사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가 발견되고 알게 되는 순간 놀라운 폭발하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내가 그 삶의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 그냥 다니고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 메시지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십시오.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계사시 같은 이 존재지만 우리에게 가능성과 기회를 날마다 열어가시고 때마다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잡히고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나 장래에 대한 그림을, 그 폭발하는 결과를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7, 80년대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교회마다 차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했더니 아이들이 의사 되고 유학 가고 뭐 다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거 먹고 살고 자기 눈앞에 앞가림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향력 있고 남에게 잘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자기 앞가름만 하고 조금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경쟁적으로 조금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밖에 거두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자씨는 이 계자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랐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기사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집니다. 또 큰 나무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밑에 들을 만큼 되느니. 이런 계자나무의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귀찮고 힘들고 이렇다고 해서 오늘 내 삶이, 그리고 옥포라는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옥포가 촌이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강박한 것 같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지역보다 전도가 잘 안 먹게 들어가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스스로 교회 오는 분들도 좀 드물고, 또 교회를 오다가도 좀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 지역이 바로 제가 보니까 옥포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다 살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저도 제 입장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같이 개척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참 재미있고 좋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초라하고 좀 힘듭니다. 제가 힘들다는 뜻이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 와보고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몇 번 와보고 마음이 결정이 안 됩니다. 왜요? 신뢰가 안 갑니다. 자꾸 뭐 보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다니면 뭔가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 막 같이 막 잘 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고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뭔가 눈치가 이렇게 봐도 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탐탁잖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계자씨와 같습니다. 요 조그마한 요 공간에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이 공간을 딱 봤을 때 교육장으로 쓰면 딱 좋겠구나 싶을 만큼 그런 장소였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모판에서 뭐가 자라듯이 요 조그마한 공간에서 기사씨가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기사씨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여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심겨진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늘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기자씨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함께 꾸고 우리 예수 믿음 충성교회가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예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후네카.